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6장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을 보고 사명을 받게 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시간 관계상 6절과 7절만 읽었습니다만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이 6장 전체가 이사야 선지자의 사명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다소 독특한 표현이 나타나는데 1절 상반절을 보실까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굳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연말이 되면 주요 일간지들이 예컨대 올해 연말이 되면 아마도 2025년에 있었던 굵직한 사건들 이러면서 때로는 10가지, 20가지 이런 것을 정리해서 실는 기사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니 이때에도 우시야 왕이 죽은 일만 이때의 가장 중요한 일은 아니었을 것 아닙니까? 아마도 왕조 시대 때이니 왕이 죽은 일이 몹시 중요한 일이기는 했겠지만 우시야 왕의 죽음과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받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왜 하필이면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던 그때가 바로 우시야 왕이 죽은 해였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열왕기와 역대기의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충분히 이해가 될 일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다윗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둘로 쪼개셨죠. 그래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10개의 지파를 줘서 북이스라엘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생각을 해보세요. 12지파로 이루어져 있던 이스라엘이 남유다는 한 개의 지파보다는 분명히 강성할 때가 있었습니다만 아무리 그럴지라도 10개의 지파와 단 2개의 지파로 이루어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누가 더 강력한 힘을 갖겠습니까? 그러니 11개의 역사를 냉정하게 평가하면 언제나 남유다는 심지어 북이스라엘에게 침략을 당하거나 북이스라엘에게 수세적인 위치를 처할 수밖에 없었고 심지어 여러분 기억하실 때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 누굽니까? 아합 왕이죠. 이 아합 왕 때는 아합 왕의 강요에 못 이겨 그 집안과 사돈을 맺는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의 집안을 완전히 멸하셔서 아합과 이세벨이 다 죽을 그때에 이 남유다에 시집 보냈던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아주 극악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자기 집안의 친정이 완전히 멸망해 버렸다 하더라도 자기가 이미 남유다에 시집을 와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왕위를 계승해서 이제 아들, 손자들이 왕위를 잇고 있다면 우리 조선시대로 말하면 일종의 대비마마 아니에요. 아합 집안이 멸망한 것이 남유다 다윗 왕실과 무슨 관련이 있겠습니까마는 이 여인은 자신이 여왕의 지위에 오르고 다윗의 후손 모두를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이 아이의 고모와 고모부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갓난아기였던 요아스 왕자를 성전에서 숨겼다가 그 아이가 7살이 됐을 때 백부장들과 제사장들이 함께 다시 친히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달랴를 몰아내고 7살짜리 꼬마였던 요아스를 왕으로 다시 옹립합니다. 그러니 이때 하나님이 이 제사장 고모부의 손을 통하지 않으셨다면 남유다 왕실은 완전히 멸망당할 뻔했습니다. 바로 이 요아스 왕의 손자가 지금 우시야 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남유다의 역사를 볼 때는 특별히 이 요아스 왕 이전과 이후로 나누는 신학자들이 많은데 요아스 왕 이후에 이 우시야 왕이 가장 다윗의 모습을 닮은 16살의 왕 위에 올라서 무려 52년이나
남북 이스라엘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재위 기간이 긴 왕입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 한국의 목회자는 마치 우리 조선시대도 임진왜란 전과 임진왜란 후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진왜란 후에 영조 임금과 같이 다시 남유다를 부흥시켰던 왕이다. 말씀드렸듯 남유다는 언제나 북이스라엘에게 수세적 입장에서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는데, 이 우시야 왕이 통치하는 52년 동안 우시야 왕은 남유다를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사회 문화적으로도 또 신앙적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힘입어서 북이스라엘과 거의 대등한 국가로 만들어 갑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마치 다윗 왕이 다시 살아오신 것과 같다 하며 우시야 왕을 칭송하고 그의 통치 시대에 이스라엘의 평화와 은혜가 넘쳤는데, 우리 속담 격언에 과유불급이란 말이 있듯이 이 우시야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점점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왕의 직무만 잘 감당했으면 끝까지 좋았을 터인데, 제사장들의 직무인 성전에서 분향하는 일마저도 내가 해보겠다. 얼마나 선한 의욕입니까? 하나님을 잘 예배하겠다, 하나님을 섬기겠다 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왕에게 맡기신 일은 왕이 할 일이요, 제사장에게 맡긴 일은 제사장이 할 일인데, 우시야는 성경은 그것을 평가하기를 선한 의도였다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그가 교만해졌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제사장들이 깜짝 놀라 말리죠. 이것은 절대로 왕께서 하실 일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이니 성전에서 나가소서라고 요청을 하는데도 그는 막무가내로 그 일을 하려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이마에서부터 문둥병이 발하기를 시작합니다. 제사장들은 그렇게 되면 성전이 부정해지기 때문에 급격히 우시야 왕을 끌어냈고, 고대의 문둥병들은 전염성이 다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실제 문둥병은 일부만 전염성의 증세가 있죠. 그러나 고대 의학은 그것을 발견해낼 수가 없었는지라 우시야 왕은 율법에 따라서 격리 유폐가 되어집니다. 더 이상 왕으로서의 통치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고대에는 아버지 왕이 죽어야 그 아들이 왕위를 잇는 것이 상식이지만, 우시야 왕은 더 이상 왕으로서의 통치 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그 아들 요담이 아버지가 살아있는 채로 섭정왕이라는 개념으로 왕위를 계승합니다. 이 연대기가 조금 복잡하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학자들마다 주장이 약간 다르기는 하나, 우시야 왕이 약 10년에서 12년 정도 문둥병을 앓다가 결국 오늘 6장 1절처럼 우시야 왕이 죽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역대기의 기록을 보면, 나중에 찾아보세요. 역대기 27장 2절을 보면 이 우시야 왕의 아들이었던 요담이 아버지가 문둥병을 바라는 것을 보고 충격이 되었는지 그의 왕위 기간, 아버지가 살아있는 채 섭정왕으로서 10년 혹은 12년, 그리고 나머지 4년과 6년, 어쨌든 통틀어 16년의 그의 재위 기간 동안 성전을 찾지 않았다라고 역대기는 기록합니다. 그러니 그 여파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국가의 지도자인 왕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니, 여러분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두 달도 아닌 12년입니다. 한 해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안식일이나 매 월의 첫째 날의 월삭을 다 제외하더라도 유월절, 초실절, 수장절, 속죄일, 나팔절, 하나님 앞에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해야 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저 북방 갈릴리에 사는 사람은 너무 예루살렘이 머니 그래 성전에 못 올 수 있겠다 여길 수도 있겠고, 저 남방 브엘세바 끝자락에 사는 사람도 너무나 예루살렘이 머니 매번 오기는 어렵지 않겠나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이 요담 왕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잖아요. 예루살렘의 왕궁과 성전까지 거리는 그리 멀지 않단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멀리에서 예배드리러 오는 분들도 있지만 대다수는 이 점촌에 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예배당 거리보다 성전과 왕궁의 거리가 가깝습니다. 그런데 요담은 무려
이 우시야 왕이 죽을 때까지 10년에서 12년가량 성전을 한 번도 찾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라가 어떻게 돼가고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의롭게 선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지 않으니 예전처럼 남유다가 급격히 국력이 기울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이사야나 제사장들을 비롯한 하나님의 종들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고 힘들었겠습니까? 아무리 북이스라엘이 10개의 지파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초대 왕인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다윗의 집안을 징계하는 개념으로 너에게 10지파를 주마 했더라도 그 뒤에 북이스라엘을 이어간 왕들은 다 지 멋대로 전 왕들을 죽이고 혁명에 의해서 왕이 된 사람들이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왕이 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윗 왕실만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으심을 받아 인정된 왕인지라 북이스라엘은 언제나 남유다를 배반하고 이탈한 자들에 지나지 않을 뿐 정통성은 언제나 남유다에 있지만 언제나 국력이 약해서 오히려 북이스라엘의 눈치나 보는 지경이었더라. 이제 우시야 왕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라를 잘 이끌어가므로 북이스라엘과 대등한 나라, 평화의 나라,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나라가 되었는데 그가 문둥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다가 끝내 죽어버렸고 그 아들 왕은 그 여파인지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 이때 이사야 마음에 슬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바로 이런 지경 가운데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사야의 이 마음을 아시니 이사야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겠죠. 자, 어떤 환상을 봤는가 살펴볼까요? 2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2절 말씀을 보면 스랍이라는 존재들이 나타납니다. 이들은 천사의 일종인데 우리가 성경 다른 곳에서 발견하는 천사들과는 너무나 다르죠. 형상을 하나님께서 새기도록 만든 천사의 형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 하시고 법궤를 만들었을 때 그 법궤의 뚜껑의 역할을 하는 시온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시온좌 위에 금으로 2개의 그룹 천사를 날개 끝이 내 모서리에 닿도록 두 천사가 마주보고 있는 형태로 새기게 만드셨는데 그것을 그룹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어떤 천사는 그룹이라고 불려져요. 또 어떤 천사는 영어 영미권에서는 엔젤이라고 불려지는 우리말 그대로 천사라고 불려지기도 하고 어떤 이는 하나님의 사자, 또 심지어 어떤 이는 가브리엘과 미가엘 같은 이는 천사장이라는 직분으로 이름까지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천사란 하나님의 천군 천사는 정말 다양하고 수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 중에 오늘 우리가 6장 2절에서 보는 천사들이 가장 독특합니다. 스랍이라고 불려지면서 날개가 무려 6이나 있었다. 자, 그런데 이 6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둘로는 얼굴을 가렸는데 아마 우리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것보다 이 날개는 훨씬 크기 때문에 얼굴만 가리는 정도가 아니라 상체 대부분을 가릴 수 있었을 겁니다. 또 2개의 날개로는 발을 가렸는데 이 역시 그래서 이 날개 4개가 아마도 이 스랍, 이 천사의 몸 전체를 마치 어떤 신학자는 표현하기를 누에가 누에 고치 속에 쌓여 있듯이 4개의 날개가 천사의 온몸을 감싸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2개의 날개로 날더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스랍들은 2절 상반절을 보면 스랍들이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하죠? 모시고 섰는데 하나님에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천사들인지라 일종의 하나님의 근위병 혹은 호위부대와 같다라고 신학자들은 논평을 합니다. 모든 천사들의 무슨 거룩함과 정결함에 차등이 있기야 하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분이시니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의 거룩이 요구되어지죠. 그런데 얼굴을 가리랍니다. 얼굴은 주로 뭘 의미할까요? 그 사람의 권력, 그 사람의 명예,
그 사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흔히 하는 말로도 그가 얼굴을 드러냈다, 얼굴을 나타냈다, 그의 얼굴에 광채가 있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 사이에서야 그 얼굴이 참 대단한 얼굴이 있을 수 있겠지만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그 얼굴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모시는 스랍들조차도 그들의 얼굴을 가려야만 했었다. 또 발은 왜 그럴까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 신을 벗으라. 주님께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며 베드로가 처음에는 완강히 거부하다가 주님 이럴 것 같으면 차라리 목욕을 시켜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니 주님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가 이미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이중의 의미를 갖고 있죠. 너희들 가운데 가룟 유다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미 구원받은 자는 더 이상 목욕할 필요는 없으나 발은 날마다 더러워질 것이니 발은 여전히 또 씻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서 발은 언제나 우리의 신체 가운데 가장 더럽고 오염된 부분을 얘기합니다. 말씀드렸듯 스랍들은 지금 하나님의 가장 지근에 있습니다. 이들에게 어찌 추호의 더러움이나 죄악이 있겠습니까만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 하나님의 그 성결함 앞에서는 감히 누가 그 발을 드러낼 수 있는가? 그러면서 이들이 부르는 찬양의 소리가 3절입니다. 이 스랍들이 하나님께 뭐라고 찬양했는가? 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스랍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반절에 이어지는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는 표현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시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3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들이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너무나 성경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상상력을 자꾸 갖다 보니까 조금은 잘못된 이해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라 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처럼 어떤 대단한 능력을 행사해야 된다. 그렇지 못하는 자는 거룩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인가 조금 착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구별되다는 말로도 쓰일 수 있는 말인데 이 세상에 신이 몇 분입니까? 오직 삼위일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이들이 자기들이 신이라고 주장을 하죠. 그런데 그들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들이 만들어낸 우상일 뿐 그 어디에도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도 이 천하 우주 만물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을까? 어리석은 과학자들은 빅뱅설이라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빈 우주 공간에서 거대한 폭발이 순식간에 이루어져서 이 우주가 만들어졌다. 그 전제부터가 엉터리로 가득해요. 폭발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려면 물리적으로 폭발의 힘이 될 에너지가 필요하고 폭발을 촉매시킬 일종의 점화장치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 폭발을 일으킬 화염, 타워를 물질이 필요합니다. 이 3가지 모두가 있으면 이미 무의 상태가 아니죠. 빅뱅이 일어난 것을 한 발짝 양보한다 하더라도 무 상태에서는 빅뱅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또 한 발짝 물러나서 만약 빅뱅이 맞다면 군부대에서 사용하는 수류탄을 가져다 우리 마당에 여러 개 던지다 보면 최소한 자동차 하나쯤은 나와야 그 말이 맞는 겁니다. 수류탄 1만 개를 갖다가 여기서 터뜨려 보십시오. 자동차는커녕 뭐라도 하나 나오는가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과학자들도 그런 것은 절대로 말이 되지 않고
여러분, 이 자동차가 현대 문명, 기계 문명의 총알하고 불려졌죠. 이제는 거기에 컴퓨터, 전자기기까지 융합이 되어져서 아마 본격적인 로봇 시대가 열리기 전까지는 현대 문명의 최첨단이 자동차입니다. 이 자동차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설계도가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런데 이 우주 만물이 그 자동차 하나에 비견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의 과학자들도 얘기하기를 이 우주 만물은 절대로 아주 고등한 지적 능력을 가진 존재가 설계하지 않으면 절대로 만들어질 수 없는 것이다. 빅뱅 같은 그런 어리석게 어떤 우연적인 상황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만약 이런 능력을 가진 고등한 지적 능력의 존재가 여럿이 있다면 그들은 필연적으로 싸워서 이 우주는 벌써 멸망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우주가 지금도 존속하고 있는 것은 고등한 지적 능력을 가진 설계자, 창조주라는 존재가 오직 하나여야 한다. 이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과학자들의 추론입니다.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인 줄을 모르기 때문에 흔히 조물주라고 불리죠. 그러니 여러분, 진정한 신은 몇 분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단일신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유일신이라고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우상들이 있죠. 그래서 그들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신이므로 죽어있는 신과 같다 해서 죽을 사자를 써서 사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세상에 이 우상들은 얼마나 악해요. 그냥 신봉사 눈 좀 띄워주면 어때요? 근데 왜 공양미 400석은 왜 요구해가지고 심청이를 바다에 빠져 죽게 만들고, 진의 형상으로 나타나고 괴물의 형상으로 나타나서 왜 그렇게 처녀를 좋아해요? 온 동네마다 나라마다 민족마다 처녀를 바쳐야 신이 심술궂게 굴지를 않는데요. 이 얼마나 사악합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어떠셔요? 우리 살리시고자 친히 죽으십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그 어떤 우상들과도 비교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세상의 헛된 우상들은 사악한 존재라 해서 사악할 사자를 써서 사신이라고도 성경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죽어있는 우상들과도 다르고 스스로를 주장하는 사악한 존재들과도 다른 구별된 유일하신 분이시다. 이게 거룩하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말은 뭡니까? 너희도 이래야 한다. 이 세상에 내 백성 아닌 자들, 나를 모르는 자들, 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지 멋대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이상의 세상의 도덕과 윤리의 차원을 넘어선 그저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정도가 아니라 마음으로도 음욕을 품지 아니하고 마음으로도 누구를 증오하지 않는 그런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곤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사야가 얼마나 충격이 되었을까요? 우시야 왕이 죽어서 이제 어떡하나? 요담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찾지 않으니 어떡하나? 백성들이 다 죄악으로 다시 물들어가고 있으니 어떡하나? 이 남유다가 다시금 북이스라엘보다 국권이 기울어져 가고 있으니 이 나라와 민족을 어떡하나? 이사야는 이들에게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되돌이킬 것인가? 이들에게 어떻게 회개를 선포할 것인가? 이들에게 어떻게 하나님만 잘 믿고 섬겨야 된다고 말할 것인가? 그것만 골똘히 생각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이 환상을 보니 이 환상은 마치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죠. 너는 우시야보다 나으냐? 그래서 이사야가 5절에 이런 반응을 하게 됩니다.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아마도 이사야는 자기가 나름 유대의 왕족이자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이였기 때문에 나 정도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 내가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 앞에서 얼굴도 가리고 발도 가려야 될 하나님의 가장 지근거리에 있는 스랍들의 형상을 보니 나 같은 자는 하나님 앞에 감히 얼굴도 들 수 없겠구나. 그래서 5절에 뭐라 했다고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사야가 탄식하는 것의 핵심 2번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고 있구나. 아마도 이사야 마음속에 이런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차라리 하나님 곁으로 나오지를 말걸, 나도 성전에 나오지를 말걸, 저 멀리 하나님 안 계신 곳에 차라리 숨어 지냈으면 나 정도면 괜찮은 삶을 살았을 텐데.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죠. 그래서 시편 139편을 보면 시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오리까? 내가 동쪽 저 끝으로 가서 해 뜨는 곳에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고, 반대로 해가 지는 곳 서쪽 끝으로, 그래서 시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면 그 햇빛이 서쪽을 향해 쭉 뻗어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햇빛의 달려감을 새벽 날개라고 표현합니다. 새벽 날개처럼 태양의 속도로 서쪽 끝으로 내가 순식간에 이동한다 한들 하나님을 떨쳐낼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더이다. 저 천국의 천상 위에 그 높은 곳에 내가 올라가 서서 더 높이 내가 솟고자 한들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이스라엘인들은 지옥이 저 아래 그늘 음부에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늘진 곳 그 모래 아래 그 밑으로 내려가서 땅바닥에 엎드려 그 밑으로 내가 내려간다 한들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나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오리까? 주의 환상을 봐야만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성전이나 예배당에 나와야만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나 하나님이 계시니, 그래서 한자적으로 뭐라 표현합니까? 무소부재. 하나님이 부재하신 장소는 없다.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 어디에나 존재하고 계신다. 그러니 5절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으니 나는 이제 죽게 되었구나. 이 문제를 도망가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의 마음을 귀히 여기셔서 오늘 우리가 읽은 6절과 7절의 말씀을 행하신 겁니다. 6절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 서랍 중에 하나가 제단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술을 정결케 하는데, 7절 보십시오. 그것을 어디에 대요?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어떻게 해요?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나님의 선언이요, 스랍의 선언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사야는 선지자인데 왕족인데, 그는 비록 왕족이니 그는 거룩하고 성결했겠지. 아니군요. 하나님의 엄격한 그 판단 기준에 보니 이사야 너 또한 죄와 악이 있다. 그러니 너는 우시아보다 무엇이 나으냐? 네가 내 앞에 서라면, 내 말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되려면, 네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와 의를 선포하려면, 이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면 너부터 먼저 정결해져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것이요, 그 제단 숯불로 그의 입술을 정결하게 하신 것입니다. 왜 하필 입술입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욕했죠.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도 안 씻고 떡을 먹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입으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인데, 사람은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지금 제단 숯불로 입술을 정결케 하시는 것은 단순한 입술이나 말을 정결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마음 깊숙한 곳, 우리의 영혼, 우리의 인격 전체를 정결하게 하시는, 마치 성령의 불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153 축복 전도 운동을 행하는 가운데 있는데,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아마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악이 관영한 곳을 보면,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을 보면,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다, 망한다, 죽는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라고 말하고 싶은 충동이 들 때가 많으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몰라 여전히 멸망의 길로 가는 이들에게 어서 저들에게 복음을 들려줘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도록 도와줘야지 하는 열망이 우리에게 생길 때도 있을 것입니다. 마치 우시아 왕이 죽은 때와 같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듯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는 우시아보다 나으냐? 네 입술이 먼저 정결케 되어져야, 네 영혼이 먼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네 입에서 나오는 복음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그나마 들려질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8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냐,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꼬라고 말씀하시니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 나를 보내소서라고 답을 합니다. 그런데 9절에서부터 11절까지를 보면 선포의 메시지는 구원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이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선포하라는 말씀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옛날 우리의 믿음의 선진 가운데 어느 목사님은 간결하게 복음을 전했다 하죠. 예수 천당. 이 네 글자만 말해도 뒤에 네 글자는 말하지 않아도 사실은 되는 겁니다. 예수 천당이라면 당연히 불신이면 지옥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심판주로 오시는 그날이 되어야만 주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는 영접하지 않으므로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전하는 복음이란, 우리가 전하는 전도란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교회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셔서 천국 백성의 삶을 사십시오 라는 말만 하는 것 같으나 실상은 양면성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뭐라 그러셨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 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땅끝은 물리적 공간의 땅끝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신학자는 논평하기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라고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는데 더 이상 아무도 듣지 않을 때, 소돔과 고모라에 단 의인 2명이 없을 때, 아브라함의 기도가 왜 10명에서 멈춥니까?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 5개 도시, 한 도시당 단 2명의 의인. 주님, 한 도시에 단 2명이라도 의인이 있으면 용서해 주시는 거죠. 그러나 한 도시당 단 2명의 의인도 없었으므로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흔히 2개 도시를 얘기하나 4개 도시는 끝내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롯이 천사의 경고를 받아서 이 도시를 나가야 된다 아무리 외쳤지만 사위가 될 예비 사위들도 농담으로 여기고 비웃더라. 딸들도 주저하더라. 그 아내조차도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무도 심판의 메시지, 아무도 구원의 메시지를 듣지 않는 그날이 되면 그날이 주님 오실 그날이니 그날이 구원의 날이요 동시에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그러니 심판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13절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지난 3일 밤 예배 시간에 느헤미야 9장을 나누면서 성경 전체는 창조, 타락, 심판, 구원 4개의 주제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심판받는 자로만 모두가 되는 것 아니라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받을 자를 선별해 두셨으니 그들이 지금 13절에서는 그루터기, 성경 전체에서는 더 일반적으로 말하기를 남은 자,
영어의 표현에는 렘넌트라는 단어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남은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라는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여러분의 말에 호응하여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너무 좌절하거나 절망하지는 마십시오. 우리의 복음의 증거는 양면성을 갖고 있는 바, 하나님이 선택하고 예정된 구루터기와 같은 이들은 그 말씀을 듣고 주님 앞으로 나아와 그들도 입술의 정결함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는 10절에 뭐라 했다고요? 마음이 둔하여지고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되므로 그들은 그 누가 와서 복음을 증거해도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오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우시아보다 나은가?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하나님의 명령을 나는 받을 수 있는 존재인가? 그래서 이 가을에 행하는 153 축복전도 운동은 또 다른 의미로 뭐라 그랬습니까? 영적 대각성 운동이다.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겁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정결한가? 주의 성령으로 나의 모든 죄와 악은 제거되어졌는가? 나는 주의 성령으로 날마다 사로잡혀 있는가를 스스로 점검하는 기간. 여러분, 이 이사야의 이 환상과 계시가, 이사야의 이 사명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사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제단 숯불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와 악이 사그러지고 우리를 성결케 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의 삶 자체가 이 어두운 세상을 비치는 밝은 빛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